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저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보고 살펴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려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 파라샤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18장에서 22장까지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8장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손님을 맞이하는 새 손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각각 예표하는 것들이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하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예전에 말씀드렸던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자비와 긍휼의 사람, 헤세드의 사람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이삭은 심판과 판결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자비와 공의를 둘 다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헤세드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8장에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18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나타나셨는데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 옆에, 세겜 근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있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재밌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 손님을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봤을 때 어떻게 했죠?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할례를 한 지 며칠 안 됐을 때 이 손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할례를 해서 이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이 이 손님을 긴박하게 급하게 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급박하게 나가서 이 손님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좌우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좌우편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 그래서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죠? 그리고 나서 모든 민족을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개로.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양이고요. 두 번째 염소이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죠? 34절에 이 양은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양들은, 우편에 있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요? 양인 자들. 그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인 거죠.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영원토록 상속받을 자가 양과 같은 성도들인데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35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죠?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었다. 그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 그죠? 먹을 걸 주고, 물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죠? 너무 명확한 거예요. 간단하고. 36절에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죠? 네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줬고요. 그리고 병문안을 갔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감옥에 방문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인들이 대답해서, 의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양의 성도들을.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그죠? 38절에 어느 때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그죠? 어느 때 병문안을 가고 감옥에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의인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 그렇게 했나?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요. 우편 성도들이,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직접 뵙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직접 만난 적이 있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저희에게 임하신 것이지 육신으로서 그분을 저희가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죠? 임금이 왕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그죠? 지극히 작은 장애인 같은 사람, 그죠? 없는 사람, 뭐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고아일 수도 있고요. 과부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자에게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본다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하셨는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또한
아브라함이 헤세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섬기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헤세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섬김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헤세드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자기의 장막으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님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길 수 있도록 섬겼다라는 거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인으로 여기신다, 짜딕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짜딕. 네. 제데카를 행하는 짜딕을 양과 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양은 누구라고요? 제데카를 행하는 짜딕이다 라는 겁니다.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양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의인이다라는 거죠. 헤세드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누구에게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장애인 같은 노숙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나만 배부르게 하고요, 나만 먹고, 그죠? 나만 챙기고 나만 부욕해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염소와 같은 자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겁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4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도. 그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하신다라고요? 염소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떠나라, 너희가. 마귀와 사자들을,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겁니까? 그죠? 왜 이런 불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이들이 주여 주여 안 했습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42절부터 먹을 것을 안 주고요, 물을 안 주고요, 옷을 안 주고요, 영접하지 않고요, 옷을 안 주고요, 병문안 안 가고요, 감옥에 안 간 자들, 방문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유대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저희는 그냥 음란하고 동성애가 창궐했기 때문에 소돔이 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해석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돔이 망한 이유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돔에서는 구전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나 낯선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주는 사람은 화형에 처할 것이다 라는 명령이 소돔 성에서는 내려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음란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런 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매정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자기만을 챙긴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염소들만 모여있던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롯의 딸이 거리에서, 소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의 영혼이 슬퍼짐으로 인해서 가져온 음식을 주전자에 담아서 몰래 가난한 사람을 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구전에 따르면요, 그 일이 밝혀져서 결국에는 그 롯의 딸이 화형, 불태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롯의 딸이 죽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은 염소와 같은 자들이 모여있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 보시면요, 이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 주님, 이들도 주여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네가 뭔데 이게 아닌 겁니다. 44절에 가만히 보시면요, 이 염소 같은 성도들도, 사람들도 주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수님께 제가 언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왕께서, 임금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염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벌에, 양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도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보신다고요? 염소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돌보는 자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염소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그죠? 성경책도 읽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다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염소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염소와 같이 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지금 또 그렇게 섬기고 계시죠.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자, 가난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또 장애인들, 그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소외되고 돌보고, 나는 왜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구석에서 이러고 있는가? 그죠? 유명해질 수도 있고요, 나의 이름이 뭐 알려질 수도 있고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죠? 위대한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짜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공부하고, 그죠? 박사학위도 따고 유명한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예수님의 기준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으로, 입술로, 몸으로, 그죠? 저희의 물질로, 저희의 시간으로 섬기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되고, 그죠?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고 왕이 되고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십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그 반대이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간증이 많이 있죠. 신성종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의 천국 간증 읽어보시면요, 순교자들이 가장 주님의 보좌 가까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끈 자들.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시골, 교회에서 힘들게, 그죠? 정말 알아주지 않는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목회를 하셨던, 아니면 그런 성도분들, 그런 분들이 그 뒷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려지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어려움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요,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무시하지 않고요, 그죠? 지나치지 않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근데 그런 대표적인 자가 누구라고 본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은 항상 열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몸이 아플 때조차도 지금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18장에 걸어나간 게 아니라 달려나가서, 뛰어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엎드려서 땅에 굽혔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발 와달라고, 그죠?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더운 땅이니까요, 쉬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빵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그리고 떡을 막 만들라고 하죠.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인에게 주고, 그죠? 소고기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귀한데 바로 소고기를 잡아서 주고 젖과 우유와 차려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긴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길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90살에 사라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90살에. 그죠? 아브라함은 100살이었던 거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이 없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상황 그 자체는 가장 선하시고 좋으시고 베스트한 상황이다. 저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감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 힘든 일이 생겨도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라가 아들을 낳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조차도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브라함이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나 몸이 힘드니까 내가 뭐 이것까지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나가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게 되고요, 또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양과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막 저희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합니까? 저희가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먹을 것 주고, 그죠? 마시게 해주고,
옷을 주고 섬겨주고 이런 작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섬겨. 그죠? 나는 바쁘기 때문에 못 섬겨. 그죠? 나는 제한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섬겨가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섬기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나만 배부르게 하는 자이다. 그런 자는 누구라고요? 염소이다. 그런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자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긍휼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 악인들 하나님의 불심판 받고 다 죽어버려라. 그게 아니라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김정은이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악인이라도 아브라함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악인조차도 회개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장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은 결국에는 어떻다고요?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자비와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음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또 계속 기억하시면서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뒤를 돌아봤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다라는 겁니다. 그죠?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만이 건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롯과 그 딸을 통해서 어떤 자손이 태어났다고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게 됐죠. 근데 모압은 누구이죠? 바로 룻의 조상입니다. 룻이 누구죠? 룻기서의 룻이 바로 보아스의 아내인 건데요.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죠? 또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압의 손녀 딸로 보고 있거든요. 룻을요. 유대인들은 모압의 손녀 딸인 룻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룻기서의 룻으로. 어떻게 그런 이 롯의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난 모압의 자손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될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현재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과거를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과거에 저희가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지금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를 쫓아냈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목말라 죽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혹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랍과 무슬림의 조상이 될 텐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아랍과
무슬림이 없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쳤다는 겁니다.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설령 과거가 어땠든 설령 미래의 하갈의 이스마엘의 자손이 어떠한 우상 숭배자들이 된다 할지언정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주셨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을 보신다라고 유대인들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과거에 저희 자신이 또 상대방이 어땠든 간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저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파라샤와 관련해서요, 유대인들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또 언급하는데요. 19장 17절 18절 말씀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이번 주 파라샤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과 관련해서 레위기 19장 말씀, 이 말씀을 또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견책하라. 그죠? 견책한다는 거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증오심을 품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언급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파라시와 관련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7번에 70번까지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용서해라. 계속해서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증오심을 품지 말아라. 증오심을 품고 있지 말아라. 과거에 직장에서, 그죠? 가정에서, 군대에서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원망을 하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수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오심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와요? 가족과. 누구와요? 친구와. 그죠? 그리고요? 이웃과. 동료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누구를요? 저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용서해야지 섬길 수가 있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상대방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섬긴다는 거는, 그죠?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용서하고 섬겨야지만 그게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 분 한 분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어느 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열 처녀를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그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름을 마련한 지혜로운 처녀도 있었고요, 기름을 마련하지 않은 처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마련하지 않은 처녀들은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까?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졸고 있었다는 거죠. 졸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졸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한밤중에 신랑이다 나와서 맞아라 이제 소리가 난 거죠. 근데 기름이 없었던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휴거를 예표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란트를 감춰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 그게 건강이든, 그죠? 모두 다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달란트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그냥 묵혀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뺏겨서 뺏긴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고 나서 양과 염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엔타임, 그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 그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름을 예비하는 처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달란트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염소가 되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그죠? 또 창세기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고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큰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그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열매가 아니고요,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겸손히 조용히 섬기셨던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주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저희가 또 묵상하시면서요, 주님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자신만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헷세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또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먹이고 예수님께 물을 드리고 예수님께 옷을 드리고, 그죠? 예수님을 맞이하고 섬겨드리고 찾아뵙고 병문안을 가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시고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저희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